네,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26탄, 제목은 뱀으로 죽으신 예수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남자로 표현하고요, 교회를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아주 비밀스럽게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표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저는 남자잖아요. 저는 남자예요. 여자 좋아합니다. 네. 네, 여자 좋아하는 남자예요. 남자지만 복음적으로는 뭐다? 저는 여자예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신부된 교회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만 남자이고 저와 여러분은 다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우리가 다 여자인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해.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동성애라 그러죠. 여자끼리 좋아하고 남자끼리 좋아하는 동성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라는 죄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여자들끼리만 막 좋다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는 걸 영적인 동성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끔찍한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했냐면 동성애라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 동성애는 단순히 그냥 이 생물학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영적인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 인간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걸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동성애 하는 자들. 영적인 동성애를 하는 자들 다 쓸어버린 자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히덕거리면서 왕국을 쌓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벽돌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랑하자예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은 여자가 여자를 남자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 없이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 없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걸 노아의 홍수 때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그 남편이 없이 예수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라고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해서 가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동성애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동성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네들은 영적인 동성애를 하면서 뭐 퀴어 축제하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막 저런 개 같은 인간들 막 욕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더 심한 동성애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는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되느냐.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고아원 가서 도와주고 양로원 가서 도와주고 장애인 복지관 가서 도와줘. 교회가.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동성애로 여긴다는 거예요. 동성애로. 왜? 신랑이 없으니까.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지관도 여자예요. 양로원도 여자고 고아원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들끼리 좋아하고 다니면서 막 그걸 자랑 삼아요. 아, 저 교회는 막 사랑이 많아. 그러면서. 근데 그게 뭘 하고 있다고요?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죄악된 세상이에요. 동일해요. 어쩌면 노아의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을 수도 있어요. 노아의 시대를 제가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결국은 교회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목적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복음을 공격하고 훼손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착한데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앞에 미면에 거지가 있으면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자기가 오히려 돈을 접선을 해줘요. 아, 나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한다고요. 동성애를. 거지를 앉혀놓고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쫓아내죠. 내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상대니까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철칙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칙으로 믿고 열심히 그걸 실행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막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사랑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예수님으로 오셔야 되는, 아니, 예수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랑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뱀. 쉽게 말해서 악마의 모습, 죄악된 모습.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신랑을 교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건 다 동성애라는 거죠.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신랑 예수를 모르면 다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뭐 퀴어 축제하는 그런 진짜 동성애자들, 육적인 생물학적 동성애자들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교회들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하면 그런가? 걔네들을 보면서 우리 오히려 죄를 깨달아야 돼. 그래, 쟤네들은 생물학적인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저거와 똑같은 영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서로 막 잘났다고. 그래서 죄의 시작은 여자는 항상 남자 곁에 있어야 돼요. 여자는 누구 곁에? 남자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떨어지는 순간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도 아담 곁에 계속 딱 붙어 있었으면 선악과 먹을 일이 없을 텐데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어서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뱀의 친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자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여자를 성경에서는 이제 창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가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단순히 만나는 건 괜찮아요. 안 되나 이것도? 아무튼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그 타락한 창녀가 죄의 값을 치르고 죽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창녀가, 여자가, 하와가 죄를 졌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하와가 죽어야 돼요. 하와가 죽어야 죄의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자가 죽어야 됩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구속사다, 이렇게 대속되었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들으니까 대신 죽어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그 죄값이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있어.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야. 그래서 이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형시켜야 되잖아. 재판을 통해서 사형시켜야 되는데 이 살인마의 친구가 자기를 대신 죽이래. 여러분, 그 친구 대신 죽인다고 해서 제 원인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그 대상자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인한 그놈을 죽여야지 내 화가 풀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예요? 대신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꾸 예수님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대신 죽어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래서 사탄이 깨닫지 못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잖아요. 남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로 온 거예요? 여자로 온 거예요. 여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가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자로 죽어야 그 죄값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인마로 와야 죄값이 해결이 되는 거지, 살인마의 친구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자로 오신 표현을 해요. 인자.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죽어야 되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네, 다말. 다말은 창녀입니까? 창녀 아닙니까? 창녀 아니에요. 창녀가 아닌데 창녀의 모습으로 시장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창녀의 모습.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니까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녀가 아닌데 창녀의 모습으로 동침을 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즉 예수님도 여자가 아니고 뱀도 아니고 창녀도 아닌데 예수님은 뱀의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창녀의 모습으로 죽는 거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가 되었다고. 우리는 뭐야? 죄악, 창녀, 문둥병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려면 원래는 어떻게 와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렇게 뭐 군두운을 타고 오든가 뭐 샥 타고 와가지고 자 봐라 내가 왔노라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잖아요. 왜 이런 루트를 예수님이 선택을 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가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 오셨고 신랑이 아니라 타락한 여자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타락한 여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온 거예요. 똑같은 존재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성경의 표현이, 이 마태복음의 표현이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옳다함을 얻기 위한 아주 비밀스러운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놋뱀 사건 기억나시죠? 놋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죽는 예수? 뱀의 모습으로 죽는 예수.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강력한 이제 불뱀이라고 표현하는데 강력한 독사예요.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구원시켜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놋뱀 말고 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달아야지 뭔가 그 구원의 어떤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용맹한 독수리를 이렇게 달아서 독수리를 쳐다봐라. 아니면 호랑이를 딱 매달아가지고 호랑이를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하면 좋을 텐데 놋뱀 사건에서는 말 그대로 뱀을 장대에 매단단 말이에요.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이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구원을 주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란 무엇이냐면 죄악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 그래서 뱀이 죽어야 죄값이 용서가 되는 거죠. 여자가 죽어야 죄값이 끝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주하냐면 저 뱀 대가리 당장 죽여라. 사탄 마귀 당장 죽여라. 예수님을 향해서 저 마귀, 창녀, 세리, 친구보다 더 악한 놈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그 악한 뱀을 처벌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남자인 예수께서 여자가 되셔서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인데 여자가 되어서 여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 그 표현의 연장선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10장을 넘어왔어요.
내용이 구장하고 별반 다르진 않아요. 10장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5절하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제사가 끝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끝났다. 정성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끝났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정성이 끝났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성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했지만 제목도 기억 안 나시죠? 축하합니다. 네, 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핵심이 뭐였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아, 요런 건 또 기억나. 아, 예배는 뭐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정성으로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다. 예배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어떤 예물이 없어요.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받으시지도 않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셔서 그래요. 이미 제물이 되셨고 예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제물이 이미 드려졌는데 우리가 또 다른 정성을 이렇게 싸갖고 와가지고 십자가도 받으시고 제 것도 좀 제가 갖고 온 요 정성도 하나님 좀 받으셔요. 그 십자가 맨날 그거 맨날 쳐 드시지 마시고 제 정성을 이렇게 받으세요.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가치 없게 만드는 거. 교회 와서 여러분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바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십자가를 욕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헛된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열정과 달란트, 오늘도 이 땜방 했는데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사이비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고 저런 사이비. 그런 교회는 제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1조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나름 11조로 유명한 목사더라고요. 연관 검색어가 항상 11조가 들어가 있어요. 11조만 끝난 게 아니라 예물 자체, 정성 자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1000번째니 무슨 월상 예배니 이런 거 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뭐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뭐예요?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후원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 연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보는 그냥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목양실 보니까 누가 또 선물을 갖다 놨대요.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님 준다고. 뭐야 그 화장품 하고 먹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그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목사님이 비실비실하니까 이거 처먹고 좀 힘 좀 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연보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운영과 이걸 위해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걸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 그래서 뭐예요? 연보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 재정이 어디에 쓰여지든 상관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 번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시든 전혀 상관할 필요 없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끝까지 파헤쳐야 돼요. 우리가 낸 연보를 어디에 어떻게 써먹는지 또 알아? 목사가씨 그 돈 가지고 단란주정 가지고 먹는지 끝까지 파헤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교회 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은 자기네 교회는 다 무명으로 헌금한다. 무기명 헌금, 실명 헌금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자랑으로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명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무명으로 쓰나 뭐 쓰나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무명 헌금만 인정한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연보는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밥이나 처먹어라. 뭐 아이스크림도 사고 뭐도 사고 또 목사님 이거 기름값도 하고 사례비도 드리고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 맞죠. 근데 이게 예물 자체나 어떤 나의 정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런 설교하면요 목사님들한테 욕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연보는 전부 후원금이에요. 후원금. 후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후원금. 정치인들도 후원금 많이 받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뭐 가입해라 그리고 당비 받나요? 당비 뭐 몇만 원씩 받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후원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배는 율법의 그림자처럼 구약의 제사법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소를 한 마리씩 A등급 소를 한 마리씩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살과 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 없이 오늘 혼자 오신 분 계시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주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차 타고 교회 왔어요. 예수님 뭐 생각도 안 해. 그냥 같이 왔는지도 몰라. 재물을 갖고 왔는지도 몰라. 그렇게 혼자 오신 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재물 대신 예수님이시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오신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올 때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은 그 예수님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재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이나 이번 주 본문이나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영단번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히브리서가. 즉 제사의 3요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바쳐지는 제물,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자, 바치는 사람, 뭐 제사장 포함이죠. 이렇게 3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 때가 있대요. 요게 이 제사 방식인데 요 제사를 받지 않는 때,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본문에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요거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받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의 때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때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단번으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어떤 제사도 그 어떤 제물도 받지 않으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종말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건데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시편 40편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요 시편 40편이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거든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자기의 때에 뭔가를 이루어지는 어떤 날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돼야 되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그 마지막 때에 뭐다? 죄사가 완전히 영단번에 끝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걸 과거의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걸 히브리 기자가 봐라, 구약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요게 십자가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모든 제사의 말씀들이,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의무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의무. 그래서 그 속죄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중간에 턱 나타나서 야야야 모여봐. 니네 모여봐. 성경,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을 기록하여서 야 요게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다? 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구약을 설명하는데 구약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용맹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요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성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걸 복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거 다 나에 관한 이야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내 얘기하는 거고 다윗의 이야기도 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먹어서 죽었기 때문에 호흡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 죄가 없다는 말은 유일하게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자 중에서, 사람의 아들 중에서 호흡이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죽을 때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수신 장군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죠.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의 죽음을 만약에 적들이 알면 적들의 사기는 올라가겠죠. 야 드디어 장군이 죽었으니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이다. 다 총공격해라.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아군들은 어때요? 우리 장군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나면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너희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너희는 너희 힘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 나의 죽음을 알려서 괜히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리지 마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이거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이 야, 내가 죽었다고 그만 싸우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은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군님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순신 장군님과 전혀 다르게 나의 죽음을 알려라. 놀랍지 않아요? 이 차이를. 대놓고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순신 장군님과 다르게 제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죠. 나의 죽음을 알리라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의 죽음 기념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내가 사흘만 있으면 다시 부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의 부활을 기념하라. 뭐 이러시면 뭔가 또 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만들라고 한 적도 없고 뭐 그거를 지키라는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기념하고 십자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찬에서도 부활보다는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내가 주는 이 떡과 포도주가 나의 살과 피다. 이 피를 흘려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 이순신 장군님하고 완전 다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죽는데 야, 나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너네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다 패배 아니에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야 돼요. 복음은. 어렵죠?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장군님이 죽었으니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살아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훌륭하지만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부하들의 힘이었어요. 열정. 세상에서는 그게 맞죠. 장군 혼자 잘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부하들이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 헌신하여서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다 도망가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장군님 죽었네. 우리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갑시다. 이러다 다 개죽음입니다.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자리에서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러셨어야지 제자들의 힘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힘으로 그 어떤 제사도 예배도 찬양도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을 찢어야 돼요.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애통을 해야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산대요. 도망가야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산대요. 내 힘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 찌질하게 사는 그 인생이 애통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복음이 완성될 수 없으니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려라.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오셨다면 알고 가시면 돼요. 모르고 오셨다면. 그래서 교회는 자기 정성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기 정성.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하죠. 가난한 자, 병든 자, 무능력자 상관없다. 물론 부자도 상관없어요. 부자도 상관없어요. 육체가 건강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고 기념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역시 먼지와 같은 존재였군요. 나는 티끌이군요.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아니군요. 반대로 나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나는 가난한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계속 반전에 반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나는 예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무능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호흡이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복음을 완성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우리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으로 변하는 재창조의 그런 변화처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때 우리는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방금도 노래 잘했죠? 그거 뭐다? 다 유행가 부르는 거예요. 유행가. 찬송가라는 유행가. 복음성가라는 유행가. CCM이라는 유행가를 부르는데 그런데 그 유행가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아요. 나를 찬양하지. 그 부정한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야, 너네 이거 모르지. 나 이거 성경 연구하다 이거 깨달았다? 너네 이거 모르지.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입술의 부정함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야, 이런 걸 알아들으시다니. 그래서 우리가 내는 소리는 깡통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사야서에 보면 너무 멋진 표현이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송의 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찬송의 옷. 무슨 뜻이냐면 옷은 어떤 이미지를 감추는, 덮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것도 뭐예요? 죄를 감추어주는 능력.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인 척 하려고 염소 털옷을 몸에다 주렁주렁 입잖아요. 전부 본질을 가리는 거. 그래서 찬송의 옷이란 시끄러운 노래, 자기 잘난 척하는 노래, 그런 노래들을 정말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바로 찬송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행가 불러도 제가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그 본질을 바꿔주시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찬양팀, 저도 이제 찬양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찬양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너 무대에 서가지고 너의 이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마음과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해라. 안 그러면 너네들 다 그거 너네 뭐 가수들처럼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맞다 틀리다? 틀려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우리는 여전히 무대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불황이라 많이 없는데 찬양 사역자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봤어. 근데 그 사람들 다 한다는 소리가 다 그거야. 나는 이 박수와 갈채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어주고 바꿔주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작 나를 위해서 흥에 겨워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특성하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네 자격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 찬송의 은혜를 바꿔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차영팀 리더가 두 분 계신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신청곡 안 받거든요. 신청곡 뭔지 아세요? 오후 예배 드리나 오전 예배 드릴 때 신청곡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이 곡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신청곡으로 해가지고 불러주는 거. 저는 신청곡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나는 내가 좋은 거 부르지 여러분이 신청해 주는 거 안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좋을 대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꿔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실력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바꿔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많이 알고 찬양 많이 알고 그 마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 은혜로 덮이는 찬양. 은혜로 좁히는 찬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대에서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내려와서 뭐예요? 이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제가 또 지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 시편에 보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새 노래.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표현은 새로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늘 새로운 곡. 요새 유행하는 CCM을 계속 새로운 걸 이렇게 불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찬양의 옷을 날마다 입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깡통 소리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그걸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며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는 은혜를 표현해요. 내가 가진 소리는 절망의 소리, 슬픔의 소리,
정말 듣기 싫은 소리. 그런데 그걸 바꿔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깡통소리라는 표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에도 깡통소리 이렇게 뭐 거리찬양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놀랍죠? 노래를 그따위로 하면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찬양을 한단 말이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아이디가 깡통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콩글리시로 하면 캔 사운드. 그래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지금은 사라진 뭐 라이코스, 네띠양,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야후, 한국 야후. 이게 전부 캔 사운드예요. 아이디가.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늘 이렇게 깡통소리군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호흡할 수 없는 자로 드러냈을 때 새 노래를 부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의인으로 칭함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자로 설 때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자라고 칭해 주시는, 깡통소리 소음인데 그것을 찬양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은혜. 그러니 본문은 우리가 범죄자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 그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 그런데 그 노래를 새 노래로 바꿔주시는 은혜, 그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찬양 중에 제가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비록 미천한 존재지만 주님만 따라가리. 내 슬픔 버리고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비록 미천한 존재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슬픔이 내가 내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호산나만 외치면 돼요. 호산나만.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노력과 수고로 율법의 그림자로 취해서 여전히 옛날 방식, 내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이것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새 노래를 버리는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즉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말은 세상에 오시고자 했을 때 오실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오시고자 했을 때.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선제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고 싶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런 모형들을, 구약에 있는 모형들을 다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 뭐 다윗의 제사, 다윗이 춤추는 거,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서 그 보신 그림자를 십자가로 완성해 주시는 그 내용. 그래서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땅에서 이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1260일.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 간단하게 봅니다. 뭘로 보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내용.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육이라 그래요. 양육.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가 여자를 양육해. 그걸 뭐라 그래요?
여자가 여자를 양육해. 요걸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 약간 개그인데. 그러니까 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양육하는 거야? 여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면 막 용을 피해 막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막 도망가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통 그걸 마리아하고 예수님으로 많이들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어렵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양육하는 것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끌어안고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복음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누군가가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인자이신 여자가 죽어서 구원을 성취되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죄값이 예수님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대신 죽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살인마의 친구가 아무리 같이 죽어줘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살인마가 되어서 죽으신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죄값을 여자가 치루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